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백년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콩돌들을 주워다가 설치 예술이라고 하나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운동장에 있는 치어리더가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잘 그렸지요?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가져오고 싶었지만 거기 편말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져가면 뭐 벌금이 얼마고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그냥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령도 콩돌 해변에 가실 일이 있거든 저의 작품이 그냥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저기 응원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의 모습을 저렇게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마지막 날 그날 거기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러분들의 사순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마지막 사명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사줄게. 이런 말 하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안 사준 적도 많지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마운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런 마음으로 만찬을 대접하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밥을 먹다 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고 꽤 비싼 그림입니다. 그렇게 저녁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지 모르셨을까요?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가론 유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러셔야 했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야, 섭섭하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야단치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에게라도 저 가론 유다가 배신자다,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그렇게라도 명령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할 것이지만 가론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오늘 정신자 장로님이 25절 말씀을 안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장로님이 안 읽으시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론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가론 유다는 이 마지막 주어진 기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제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어떻게 들으면 애매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해야 될 사람은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론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가론 유다는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말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결국 가론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결국 가론 유다는 배신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론 유다는 그날 왜 예수님에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전부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전부였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맛을 다르게 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맛의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희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희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다른 제자들처럼 이 가룟 유다도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랍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달라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희색되어지고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랍비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분 아닙니까? 선생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주님입니다. 순종해야 될 분이 주님이지만 랍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길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선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를 그렇게나 죽이고 싶어 하였던 대제사장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아냅니다. 선불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은 30냥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은 30냥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희석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물타지 말자.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예수가 전부였고 예수가 충만하였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예수의 가치에 물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심의 물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는 그러면 안전할 수 있을까? 나도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불안의 물을 탔던 것이고 두려움의 물을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 30냥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정도의 돈을 받으면 그냥 내가 한번 예수님의 배신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괜찮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물질의 물을 탄 것이고 그렇게 세상 가치의 물을 예수의 가치에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 예수의 가치를 희석시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매너리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매너리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의 그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고 또 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돕니다. 왜 돕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돌던 대로 도는 것입니다. 저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는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주위에 맴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맴돌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덫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맴돌고 있는 자로 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은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반복이 우리들의 은혜를 가로막는 매너리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 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문을 열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그 얼굴에 기대가 있었습니까?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의 모습처럼 그렇게 매너리즘에 굳어져 있는 얼굴은 아니었었습니까? 뭔가 그냥 동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관성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대문을 열고 나온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었지만 나도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매너리즘의 예배자는 아니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랍비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매너리즘의 덫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타성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매너리즘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내 마음이 떨리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던 그런 감격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에 물을 타서 희석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듣고 싶었던,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너는 아니다. 너는 그 정도의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주머니에 있었던 은 30냥을 내려놓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통곡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나는 그 정도의 인간은 아니다. 대제사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받을 돈을 이미 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죄악을 쫓아 행할지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의심, 건강한 자기 의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간절한 건강한 자기 의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다. 내가 의심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담대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희석시키면 가룟 유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의심을 갖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 속에서 가룟 유다가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사람,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지요.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제일 어둡게 그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룟 유다는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라.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너를 한번 의심하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자기의심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아닌 척 하는 것을 발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자백,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지요 계속해서
발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가치를 팔아버렸던 배신자였습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에 빠져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배신자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기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에 물을 탄 자입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덫에 걸린 자입니다. 내가 은삼식과 예수님을 바꾼 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의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날 고쳐 주옵소서. 맴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